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YMCA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아름다운 연합의 기름을 불어주시옵소서. 이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아 오심을, 하나님의 이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저 북녘 땅의 이 예배의 아름다운 기름 부음이 저 북녘 땅의 하늘의 만나의 공급으로 하늘의 생명의 생수가 저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223.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무엇인지 확연히 나는 내 사명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입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내 사명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셨는데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성령께 조명하는 시간, 성령께 묻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성령에 매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통해 예언하고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신 게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뭡니까?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 결국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실 때 사명이 뭐였냐면, 제가 잠깐 나누면 누가복음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 6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12제자 가롯 유다까지 포함해서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1장 4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인데 그 중에 제가 5절 6절을 잠깐 봉독하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결국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바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일에 사도로 12제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가 뭐라 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너가 도대체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에도 사도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너가 무엇이기에 우리한테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증거를 해라.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요. 거짓 교사가 많아갖고.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부자고 유명하고 정치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너무 잘나고 옷도 입고 남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보니까 맨날 시간만 되면 노가다 뛰러 다니면서 혼자 벌어갖고 혼자 우리에게 스스로가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너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가 제가 한번 고린도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표현해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스스로 나는 추천서도 없고 성령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입증합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뭡니까? 로마의 높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어디서 죽어야 되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바로 황제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부르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데는 전혀 다른 색깔의 사명이었습니다. 12제자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거듭나는 사건으로 인해 나는 아까 말대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지금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주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춰보면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초청된 실제로 성령께서 나를 초청하고 나를 부르시고 그 성령으로 인치신 사건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 중에 내 삶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봤던 세상에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았던 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복음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섬기고자 하자는 이 마음의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그 은혜가 부어진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될 사명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저도 최근에 한번 정말 제 사명을 확연히 알고 있지만 이 소명을 어떻게 딱 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먼저 사명과 소명을 좀 정확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사명과 소명하면 우리 항상 사명이 뭐지? 소명이 뭐지? 이걸 정확히 분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사명은 누구나 받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받는 뭡니까?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잖아요. 뭐라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지상명령이 우리가 사명으로 받았다면 오늘 아니면 나는 특별한 어떤 달란트로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회심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2004년도에 제가 달려가는 게 모든 게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하고 돈이 많이 벌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내 방식대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살아가는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어느 날 강남 금식교훈을 여동생하고 따라갔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하얀 공 같은 게 저에게 빛 같은 게 제 이마를 인치더니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머리를 막 쥐어뜯고 떼굴떼굴 뒹굴고 막 이렇게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하얀 우리가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하얀 빛이 제 이마를 때리는 순간 갑자기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더럽고 나는 너무도 죄인이고 예수님에게 빚진 그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달려가겠노라고 내 입술의 고백이 한 2시간 동안 떼굴떼굴 회심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실을 딱 나왔는데 그 전에 봤던 햇빛과 공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회심의 2004년 회심의 사건 이전에는 이 공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앞으로 나가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성공의 목적을 향해서 내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것이 살아가는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회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가 성전 예배실 딱 나오고 나서 빛과 이 공기가 전부 저를 중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공기가 너무도 내 영혼을 숨쉬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햇빛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처럼 너무 강력한 이 은혜의 햇빛과 이 공기만으로도 나는 너무도 감사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나의 관점이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었던 제 삶의 중심에 내 의지를 부인하고 내 의지를 성령 안에 다 내어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노라고 제 입술에 고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하나 그 다음 예배 시간 들어갔는데 말씀으로 성령께서 회심 사건 이후로 그 말씀이 딱 저를 인칩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도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그 열매도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이 내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말씀으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콜링. 이 말씀이 평소에 있던 성경 말씀이 아니라 아까 말대로 사명은 누구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상명령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겠다. 이것을 은혜 가운데 받지만 이런 어떤 사건으로 회심하는 사건,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나의 관점이 나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이 나의 소명으로 오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사명과 소명의 전적인 다른 차이입니다. 사명은 누구나 부르시지만 소명은 그 말씀을 갖고 내 생명을 다해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목숨을 다해 주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나를 도우시고 그것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 소명 가운데 서 있어서 소명 가운데 서 있는데 제가 2004년도에 정말 성령께서 저에게 그때는 부산에서 제일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저한테 어떤 사건이 하나님이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인천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친히 감동을 주고. 근데 저는 그 당시 모든 것을 단절하고 그 회심으로 어떤 돈도 내 손에 내 재산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다 털어버렸어요.
근데 누군가 내가 아는 누군가를 통해 5만 원, 딱 5만 원을 받고 우등버스를 타고 인천을 왔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뭘 하냐면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 야간 버스를 탔죠. 우등버스를 타고 그 5만 원을 갖고 타고 내렸는데 터미널에 내렸는데 여기서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딥니까?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주한장로교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곳을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부평. 인천을 처음 와봤어요, 저는. 그때 저는 부평이란 곳에 가기 위해서 새벽 4시에 하차한 이 버스에서 새벽 지하철을 타시는 시간까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께 계속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걸음이 지금 내가 믿지 못하고 주님의 그 세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끄신 이 걸음을 주님이 부르신 사명이라면, 소명이라면, 저에게 주신 소명이라면 주님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해서 주한장로교에 들어가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까지 저는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달려왔었습니다. 오랜 고난 속에, 오랜 삶 속에 저는 말씀이 생명으로 그 당시 딱 7번 완독을 하고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도착하고 지하철에 딱 부평역에 내린 순간 사람들에게 물어서 주한장로를 딱 도착하니까 5분 전 6시였어요. 마침 새벽기도 2부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앉아서 딱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하는데 여자 목사님이 주한장로교회 43명 부목사님 중에 그때 나겸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딱 여자분이 있었는데 키 크시고 마르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새벽기도 말씀이 뭐냐면 새벽기도 성경 말씀을 안 갖고 오시고 책을 한 권 딱 올리시는 거예요. 뭐냐?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기도 제목의 책을 딱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그 일제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그의 유언과 그의 말씀, 평생에 달려오는 길, 하늘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로 목숨을 다해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 이 민족 가운데 소망하기 원하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딱 선포하는데 이 안에서 뭔가 불 같은 것이 울먹울먹하면서 쏟아지는데 그때 나에게 그 성전에서 주의 감동으로 나를 부산에서 부평까지 이끄신 주님이 기름을 붓고 저에게 너무도 오열하는 그동안 나의 모든 어릴 때부터 그 고난이 북한을 위해서 내가 그 소명 가운데 사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라는 걸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도 오열하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제가 머물렀던 다 교회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첫 사역지, 두 번째 사역지, 제일교회 다 목사님 사역지만 돌았던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 책을 전하는 여자 목사님을 통해 내가 그냥 내가 우리 동네에 갔던 제일 큰 교회를 갔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첫 번째 사역지, 두 번째 사역지인 교회를 가게 된 거였어요.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였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를 이런 고난 가운데 던져놓으셨습니까? 늘 주님께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저에게 오열하면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이 그냥 왜 하필 저였습니까? 이 질문을 했던 저의 삶 속에 그냥 그 오열이 모든 것이 답이 풀어지더라고요. 북한이다. 내가 너를 북한을 위해서 준비하였노라. 그때 저는 북한은 굶주리고 매맞고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남한에서 태어나고 제주도 땅끝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파도니까요. 땅끝인데. 근데 놀라운 건 부모님도 너무 어릴 때 돌아가시고 정말 이 남한에 살면서도 북한 못지않은 고난과 연단을 겪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또 인도하십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교회를 열심히 중보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때부터 강력하게 놀라운 것은 강화도 계명원을 고아원을 밝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이유를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들이 많은데 큰 교회도 많고 작은 교회도 많은데 저는 중보자로만 열심히 해서 훈련하면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강화도 계명원을 갔을 때
성령께서 저를 그 계명원에 가라 했을 때 왜 하필이면 저는 돈도 없고 모든 것을 내려놨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저를 이 고아와 100명들을 먹여야 됩니까? 어떻게 먹이라는 거죠?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의 큰 그림들을 보지 못했고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 차도 없이 어떻게 이 버스를 하루에 2시간씩 음식을 또 직접 해서 인민가방 2개씩 끌고 다니고 버스에 오르락 내리락 맨날 이 강화도 가는 버스를 부평에서 타고 부평역 앞에서 타면서 이거를 왜 하필이면 허름한 차인데도 100만짜리 중고차도 안 주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이 차니까 민통선이라는 곳을 가고 그 연단과 고난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가운데 저에게 소명을 주셨던 주님이 결국은 민통선의 성전을 찾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갔을 때도 북한의 고아들을 먹이고 한족 고아들을 먹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이 제 삶 속에 풀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 민통선 성전이요. 그냥 교회 장로교단이 아니라 서당이자 고아원이었던 그 교회를 그 고아를 섬기지 않았다면 그 성전을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의 목적에 저에게 그 고아들을 섬기는 흔적을 지니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먹일 때도 그냥 북한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 대형 교회 후원이 아니라 물론 제가 파송받은 교회도 워낙 큰 교회였지만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재정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의 공급으로 금식 40일 금식과 매번 금식과 하늘 보좌를 끌어내리는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북한에 펼치게 됩니다. 주님은요. 너무도 위대하십니다. 저를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 저는 성령 안에 굴복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북한 선교센터의 와인길 가운데 온전히 그 목적을 높은 기치를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왜 주님 하필이면 저만 이렇게 힘든 고난을 받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를 이런 삶 속에 고난 가운데 던지셨습니까? 이것을 질문한다면 아직 여러분 안에 그 소명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반응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여 내어드립시오. 그렇다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아름다운 유업을 취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 오심은 진정한 구주는요. 내 안에 소명 가운데 반응하고 하나님 목적 가운데 내 영과 내 육을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사도행전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성령 안에 굴복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했을 때 중국 땅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지하교회들이 그때 성령을 모르고 2008년도에 방언을 몰랐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큰 도시는 그렇지만 제가 서 있던 똥강이나 단동은요 성령을 모르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가는 제가 인천에서 오가는 배를 통해서 그 따이공 집사님들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 삶 속에 실제로 오가는 제 삶을 통해서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지하교회 리더십들과 연결하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대부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여러분은 소망했던 여러분이 바라봤던 큰 교를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종만 하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만 하면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많은 영혼을 세우게 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요, 목적이 교회를 크게 짓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나 작은 개척교회나 저 섬마을에 있는 작은 지금 마라도에 있는 다락방 목사님이나 다락 목사님이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순종에 반응하는 자가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저는요, 단동의 그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보이블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 그들이 회심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도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저 북한의 씨앗을, 교회의 진정한 돈을 목적으로, 선교사와 목사를 돈으로 후원받기 위해서 목적으로 그런 척해서 다가오는 가짜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흔적을 넣어주셨습니다. 제가요, 한 번은 정말 보이부들만 한 13명의 보이부가 모이는 교회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미리 온 게 아니라 오늘, 내일 일요일이면 오늘 토요일 연락이 온 거예요. 저녁에. 아주 은밀하게 다 보이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만약을 대비해서 혹시나 문제 생길 때 어떻게 도망가야 되고 이런 걸 할머니 집사가, 그 조선족 할머니 집사가 북한이 고향이신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보이부들을, 북한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를 자기 장막을 통해 교회를 좀 크게 하고 계셨습니다. 단동에.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보이부들을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라 단체로 13명을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되게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야, 보이부 있는데 가서 예배 전할 거면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오늘 상급 따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적으로 성령 안에 묻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그곳에 갔을 때부터 나와 아는 체를 하지 마라. 그게 너희들의 신원에 굉장히 보장이 안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벌써 눈치챈 애들은 있었죠. 근데 제가 13명이지만 하나님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갖고 가기를 원합니까? 했는데 저는 솔직히 북한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뭘 필요한지를 모르잖아요. 듣기로만 들은 것만 있지. 근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딱 강력하게 꽈배기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은 꽈배기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래서 너가 아침에 갈 때 꽈배기를 튀겨가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꽈배기를 너무도 찹쌀 반반 밀가루에 해서 중력분하고 섞어서 꽈배기를 크게, 그 당시는 이렇게 큰 꽈배기가 안 나올 때였어요, 한국도. 그래서 크게 해서 설탕도 듬뿍 묻혀서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랑푼잎, 스텐 다라이에 2개나, 13명이면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한 100개 정도를 튀겼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들어갔을 때 갖고 오서 나눠줄 분들을 생각해가고. 그래서 한 100개를 제가 2용량을 해서 우리 청년들 보고 들고 가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 시작 예배 한 10분 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이부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서로가 보이부란 거 다 알죠. 그래서 굳이 그 시간에 선글라스를 겨울인데 낄 이유가 없는데 다들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남자 모자, 여자분들은 모자를 툭 눌러 쓰고 머플러를 완전 감아갖고 진짜 히잡처럼 막 딱 선글라스만 보이게끔 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얼굴 못 보고 이렇게 돌아와서 등을 돌아 앉아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 얘기를,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복음을 판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목숨을 다해 외쳤습니다. 그때 마지막 예배 시간에 정말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하면서 외쳤는데 성령께서 하셨죠.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1시간을 설교하고 끝나니까 이분들이 안경과 모자를 다 벗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서 북한에 가면 고자질하면 이 사람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 있는 사건이죠. 근데 그 시간에 저에게 특별히 한 사람에게 제 마음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것은 꽈배기밖에 줄 수는 없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메모지를 나눠드릴 테니까 예수님께 갖고 싶은 거 3가지씩만 실제로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아마 이 크리스마스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 이 시간에 다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산타라고 해서 갖고 싶은 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였죠.
그분이 실제 나이는 한 60 중반이었는데 북한 분들은 더 연세가 많아 보여요. 근데 이분을 제가 잠깐 불렀습니다. 주방에. 잠깐 저 좀 뵐까요? 했어요. 그래서 뵙고 제가 주방이 아니고 화장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왜냐면 거기 초소 집사님도 못 믿기 때문에 안 믿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자 화장실 가서 우리나라처럼 화장실만 돼 있지 않아요. 거기 씻고 다 샤워하게끔 돼 있기도 좀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가 하나밖에 없는 기능성 올인원을 벗어서 할머니한테 올인원을 왜 주겠습니까? 올인원이 할머니한테 왜 필요합니까? 이것을 벗어서 제가 드렸어요. 속옷을. 브래지어와 이렇게 올인원으로 된 건데 이걸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저에게 이것을 주는지 주님 압니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왜 저한테 이 옷을 입은 통에 제게 주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들어가면 못 나온 줄 압니다. 하지만 이분의 옷을 통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 자기는 주의 권능을 안고 마지막 순교 자리까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우리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속옷만을 건넸는데 이분이 자기 입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 안에 얼마나 통곡이 나오고 울먹이며 주님, 이분의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이분의 소명이고 달려갈 길을 제대로 붙들고 나가고 있는 목숨을 다해 나가고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제 제가 이분을 천국에서 뵐 때 하나님, 이분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제가 그 보이부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남들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챘죠. 먹기 바빴으니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에 보이부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당탕탕 난리가 났었어요. 그 할머니하고 제가 헤어지자마자 이 할머니는 먼저 빠져나갔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들하고 집으로 못 가고 저는 역전으로 빠지게 됐고 한번 이렇게 움직여서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명 소명 주님이 주 예수가 나에게 부어준 이 사명을 여러분 생명을 다해 붙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눈에 지금은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명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우리가 굴복만 하면 이 땅이 열방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목숨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렸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가진 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도 부족했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가장 하나님의 주신 가장 귀한 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축사하고 붙들렸더니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으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